내 마음은 주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승선이 확실합니다. 목적지가 확실하지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은요, 과정이 아니라 그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면 죄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와 같은 전주신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점에서 이런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다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쟁과 의심과 미움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있지만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현대인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주목한 것은 이 책의 내용보다는요,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역설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숨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없이 외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힘과 억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자들의 감추어진 진실을 소개할 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도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요하게, 죽어야 다시 사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가졌으나 가지지 않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등등. 수많은 복음의 가르침들의 역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숨겨두신 강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의 저자 레슬리 뉴비그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한 생명의 개념이 처음에는 역설처럼 보이지만 이는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죽어가는 현 시대를 뚫고 다가오게 될 새로운 성령의 권능이 작동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문장의 기본적인 명제는 살기 위해 죽는다는 역설입니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채워 예수로 통해 새로워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내가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복음의 역설이란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며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2025년 주연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주신강교회는 계속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함께 공유했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초대교회와 가난함에도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풍성한 연보를 나눈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진리를 지키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통해 부르심을 입으신 교회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역설 안에 담긴 진리, 그 역설 안에 담긴 진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움받은, 그리고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서머나란 뜻은 이 모략이란 뜻으로, 모략이란 향료가 잘 재배되는 곳이 바로 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성물 중 하나로 열매 상태일 때는 어떤 향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으깨면 깊은 향기가 나온 향신료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모략과 같이 고통과 박해 가운데 으깨어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었던 교회였다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두 가지다가 나옵니다. 하나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요한 자,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표현과 유대인이지만 사단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진리가, 그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 AD 96년은 로마 황제 트리아누스의 시대로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유대인들까지, 율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까지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한 것은 첫 번째 황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정치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황제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들,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만큼은 황제를, 인간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오직 예수였고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죽임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 많았죠. 이들은 경제적인 상권을 잡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강한 핍박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핍박당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폴리캅이라는 장로의 순교입니다. 폴리캅 장로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주 156년 2월 23일 그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양손이 묶인 채 서머나 광장 화영대 위에 폴리캅 장로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서머나 총독은 화형시키기 전에 그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했지만 폴리캅 장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86년 동안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살았으며 사랑하는 주님은 한 번도 날 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나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날 구원하신 왕 중의 왕께 불명예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며 뜨거운 불길 속에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 으깨어지고 불타버리는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향기로 순교당했던 폴리캅 장로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요, 박해 속에서 가난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부요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당하고 궁핍당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때론 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형통해지고 사업도 번창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에 엄청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환난과 궁핍에 끝이 없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고난도 견디기 힘든데 뭐라고요?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한 기한이 뭡니까? 10일. 10일 만에 고난 끝나면 어때요? 살만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일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로마 황제가 10번이 바뀔 때까지 기독교의 탄압이 계속됐어요. 3세기가 1세기 때 시작된 시작이 3세기가 2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탄압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실상은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같이 영적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되어지는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충성하고 나가는 자, 그런 자가 진정 부유한 자이며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환난과 궁핍이라는 고난을 이겨내고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환난과 궁핍 속에서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하게 사는 자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고통스럽고 잔인한 말일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계속 고난이 계속된다니요. 근데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니 어찌 보면 미련하고 과격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들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고난과 타협해버리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이길 힘은요, 궁핍과 고난을 이길 힘, 환난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인간에게는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뿐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산 생명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환난이 계속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누굴 보릅니까? 오직 예수를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굴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 이렇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방의 우겨쌈과 답답한 일 그리고 박해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의 신앙에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면 또한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은 죽음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세고 그 고난의 권세를 이겨세고 그 환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충성하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십시오.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 무너졌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스펙이 부족했잖아요. 칼과 방패가 없어요. 전쟁이 임하는데 물맷돌 5개였어요. 다윗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갔던 건 뭡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소망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니까 누굴 이겨요? 골리앗도 이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갔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살리셔요. 소망 주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 가난하지만 부요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죽지만 다시 한번 회복돼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요하게 사는 자는 떡보다 말씀의 가치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함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주야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사단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는 굶주림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영학자인 철학자 찰스 핸드가 쓴 책 정신의 빈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프리카에는 두 가지 차원의 굶주림이 있다고 한다. 저 차원의 굶주림과 고 차원의 굶주림 그것이다. 저 차원의 굶주림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에 대한 갈증이다. 돈. 그러나 고 차원의 굶주림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갈증이다. 굶주림이란 현대인들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정치인들 역시 권력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너무 돈에 얽매인 저 차원의 굶주림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봉사활동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해요?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나눌 때 뭘로 나뉩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존재로, 돈이 없으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의미는 돈으로만 격절되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에 비해 좋은 차를 타지 않고 좋은 집 살지 않고 적은 돈을 번다 해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또한 가치 없거나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돈에, 이 저차원적인 굶주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돈에 목쓴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외형적인 것이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굶주려 있기 때문인데 자꾸 외부적인 것에만 의지해요. 돈과 세상의 것은요,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지만 삶의 만족함을, 자기 삶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채 언제나 세상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5 남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녀의 갈급함,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됐을까? 그 안에, 공허했던 그 안에 샘솟는 성령의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서 그것은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기의 삶에 만족했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성공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잘 나가던 회사를 퇴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남편 집사님께 여쭤봤는데 몸이 아파 쉰다고, 집에서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지요.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은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마음의 삶의 공허함과 불안함이 찾아온 게 될 것입니다. 심한 경쟁을 느끼면서 불안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어요.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셨고요. 이걸로 인해 남편과 자녀와 다투다가 가정 불화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이 집사님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세요. 부유한 분이십니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성실합니다.
기업도 좋아요. 자녀들도 공부 잘해요. 착해요.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위로받으려고 친정 식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친정 식구들에게 다가온 답은 뭐냐? 네가 잘 사니까, 신간이 편하니까 걱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위로가 안 되고 상처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의사에게 갔지만 의사는 그냥 의학적인 용어만 설명해줘요. 약 드십시오. 우울증 약을 먹어도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시도를 하고, 가정에는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양상을 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김하늘 양 학생을 죽인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분명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깊은 우울증이 결국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했고 한 사람을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인생의 공허함이란, 그리고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남편도 자식도 친정 식구들도 아무도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니까 여기서 더 깊게 우울증에 빠져들었어요. 그런 집사님을 위해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그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저와 같이 지금 애통하시는 집사님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이제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집사님과 약속을 했어요. 한 가지. 뭘 약속했냐면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것이. 이제 직장도 그만뒀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무십시오. 이거였어요. 집사님 정말 그 다음 날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근데 약을 먹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정수기 앞에 가요. 성전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앞에 가서 약을 먹어요. 안정제를 먹어야 된대요. 안정제를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울어요. 계속 하루 종일 울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사님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정도 조금 밝아졌고요. 새벽기도 때 우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마치면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한 것이. 청소하기 시작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부 교사,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교회 봉사하겠다고 어린이부 교사로 어린이 학생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표정이 밝아지셨고 우울증량도 끊어버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되었어요. 가정의 불화도 멈추고 남편과의 다툼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하니까 새벽기도의 말씀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 집사야,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도 그 집사님은 어린이집을 섬기시면서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삶의 공허함과 불안함이 계속될 때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저 차원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의 굶주림을 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질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복음성가 가사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도 위로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위로함이 없었네.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강하신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부요하게 하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내 안에 채워내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는 그 영혼이 주로 가득한 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가난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해진 자. 잘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살 수 없어요. 왜요?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밥을 먹어도 못 살아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은혜가 족하대요. 가난하지만 내 부치 은혜가 족하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약한 걸 왜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 실상은 주로 인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한 주를 얻기 위해 떡이 아닌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가 되어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요, 주로 채워진 사람들 다시 일어나죠. 주님을 통해서. 그죠? 주님을 통해 다시 일어나요. 어떠한 좌절과 실패가 있어, 어떠한 슬픔이 있죠, 어떠한 낙심일지라도 뭐라고요?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냐? 너는 내게 소망을 두라. 나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게 되리라. 그죠? 육체적으로 가난한 진짜는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차원의 굶주림에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 차원의 굶주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또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채워가며 살아갈 때 실상 부유해진 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가난했지만 실상 부유해진 자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하게 사는 이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 보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 뵙길 청하길 예수님께서 뵙길 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후에 있을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올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순교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를 위해 죽는 이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가난해짐으로 많은 이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또한 많은 가정들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과감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과감히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가난해짐도 박해와 순교를 통한 죽음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폴리캅 장로님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이 본이 되어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 장로의 순교가 있구나. 죽도록 충성한 그 믿음.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화양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믿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교회가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목회자, 특히 직분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우고 내가 가난해짐으로 많은 영혼을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영광이 되는 직분자,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난함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희생은 많은 사람과 교회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비워낸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진정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음으로 부요해진 서머나 교회. 전주 신광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떡이 아니라 말씀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실상은 부요하고 생명의 관을 허락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관을 뱉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계속되어지는 환난과 궁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해 가난함으로 부요해지고 주를 위해 죽음으로 살아나고 주를 위해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각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며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간을 허락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